예, 오늘은 출애굽기 44번째 시간입니다. 홍해에서 받은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설교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저번주 설교 본문과 이번주 설교 본문이 동일한데요. 저번주에 저희들이 설교를 같이 들으면서 이 홍해 사건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떠한 의미였었던가를 저희들이 만약에 살펴봤다라고 치면은 오늘 설교는 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오늘날 이 홍해 사건이 우리에게 어떻게 영적으로 여전히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고 이 홍해 사건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더해주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주 설교를 통해서 저희들이 왜 한강은 갈랐다라는 말을 저희들이 안 믿으면서 홍해를 갈랐다라고 하는 것은 왜 역사적 진실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살펴봤고,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라고 불리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첫 실전을 잘 통과했고, 그리고 이 첫 실전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군대를 어떻게 성숙되어져 나가는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는 이 본문에 대해서 조금 더 성경신학적인 접근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보시면은 이 말씀을 보실 때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저희들 마음속에서 때때로 상반된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희들이 성경신학적인 이해를 통하여서 그런 것들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진술들을 통하여서 구약과 신약의 진술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오히려 올바라지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는데요. 이 성경이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계시의 점진성.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실 때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풀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과정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면은 역사를 통한 과정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 구약 같은 경우에는 한 민족으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진리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그림들이 더 선명해진다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한 번에 계시를 해주셨을 때 그것이 온전히 다 그것으로 충족되고 완결되는 것이 아니죠. 그 계시가 모자란 계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설명을 하실 때 충분한 시간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불리는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뱀이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것을 저희들이 당시에 아담과 하하가 알고 있었던 그 구원에 대한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 구원에 대한 소망의 그림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의 어떤 계시적인 지식에 반해서 모자라다는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알 수 있죠. 왜냐면은 아담과 하하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상 권세를 이기었다, 죄악된 우리들을 구원하셨다라는 똑같은 지식을 알고 있지만요, 그 그림이 훨씬 더 선명하고 정확한 그림을 저희들이 갖고 있는 반면에 아담과 하하는 당시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만을 들었을 때는요, 똑같은 소망, 똑같은 믿음, 한 성령 안에 거하게 될 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적인 지식이라는 측면에서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자라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죠. 이것은 어떤 계시가 더 우월하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를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고 설명을 해주실 때 과정이 필요하고 역사라는 이 시간과 공간을 통하여서 충분히 설명해 나가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66권으로서 모든 특별 계시는 완결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통해서 시간을 들여서 충분히 설명을 했을 때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도 하나님은 당분간 설명을 더 해주셨어요.
그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서신서들이고 계시록들이고 사도행전이고 이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도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신 그 설명이 예수님에 대한 설명,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지식, 여기 한정된 겁니다. 성경이 결코 무슨 철학을 디펜딩 한다거나 무슨 과학에 대해서 특별한 지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적힌 책이 아니에요. 이게 목적성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식에 충만하기에 충분한 것을 다 설명해 주셨어요. 온전히 설명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까지? 계시록까지. 그래서 이후에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충분히 설명되었고 완결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에겐 특별히 더 다른 계시적인 측면의, 특별 계시적인 측면의, 물론 그 계시적인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들이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 여전히 일하시죠. 그러나 특별 계시적인 측면에서의 지식은 더 이상 하나님이 제공하지 않으세요. 왜? 모자라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 제공해 줬거든요. 그것이 66권의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정리를 하죠. 특별 계시, 그리고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오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계시가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간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홍해 사건의 그림 역시 계시의 점진성에 비추어 봐서 이 역사적인 홍해 사건이 구약 내내 어떠한 의미들을 더해가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이 홍해 사건을 어떤 식으로 조망하셨는지, 그리고 신약의 저자들은 어떤 식으로 이 홍해 사건을 바라봤는지를 저희들이 한번 쭉 따라가 볼 겁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뭐냐면은 이 홍해 사건이 가지고 있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캐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건들이 확장돼 가고 발전돼 가는 것이지 그 중심축이 연결성 없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홍해 사건을 통하여서 당시의 백성에게 주셨던 그 믿음을 이 발전된 계시를 통해서 우리들이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얻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신학적인 접근을 통하여서 이 성경 정경 내에서 홍해 사건들이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를 저희들이 쭉 그것만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제가 이렇게 따로 시간을 내어서 이것을 살펴본다라는 것은 홍해 사건 자체가 특히 출애굽이라는 것은 이제 홍해 사건에만 국한되어 있진 않죠. 그러나 클라이막스이면 분명합니다. 홍해 사건이 출애굽의 클라이막스죠. 그러니까 이 홍해 사건이 성경 내에서 출애굽이라는 주제로서 굉장히 중요하게 계속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오늘 이것을 따로 떼어서 1시간 설명을 하고 설교를 한다는 것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따라오시고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성경을 바라볼 때의 관점이 어떤 한 본문에 집중하는 의미가 아니라 한 본문에 매몰되어서 다른 우리의 정경들과 상관성 없이 보는 그런 관점들을 조금 더 무너뜨리고 우리가 어떻게 성경들을 바라보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홍해 사건은 최초로는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일어났죠. 그래서 그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지만은 아주 계시적인 성격을 가져서 역사 계시로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홍해 사건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기록된 것이 아직 아닙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인근의 국가들에게 이 역사적 사건은 전달되게 되겠죠. 소문이 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퍼지게 되는 것이죠. 이야기 형태로 그때 퍼지면서 경험되었던 역사적 사건이 이야기 형태를 띠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정제된 문자를 통하여서 기록되게 되고 그렇게 정제된 문자를 통하여서 받은 것이 오늘 저희들이 보고 있는 이 출애굽기 본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저희들은 모세오경의 저자가 모세라는 것을 디펜딩 하니까요. 모세가 이 역사적 사건 그리고 이야기였던 것을 정제된 문자로 기록할 때는 어떤 시각과 눈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시각과 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홍해 사건을 통하여서 뭘 얘기하고 싶은지를
문자를 통하여서 정제된 언어로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그려진 글이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소문을 듣고 이야기를 들었던 주변 인근의 국가들에 대한, 그래서 가나안도 들어갈 때 그들이 이미 이스라엘의 소식을 알고 있었죠. 하나님이 군대가 온다라며 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미 들어가서 이제 전쟁을 하기도 전에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인근 국가들이 이 역사적 사건을 들었을 때는 그들이 집중하는 것이 어떤 시선이었겠냐라는 것이죠. 그들이 집중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인간적인 관점이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화적 세계에서 그때는 살았으니까요. 그들이 갖고 있는 각자 다양한 신관에 따라서 그 사건을 해석하려고 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사건을 벌인 진정한 의도를 누가 얘기해 주느냐면은 모세가 정제된 언어를 통하여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성령이 모세와 함께 성경을 기록했으니까요. 그 이후에 동일한 성령은 모세를 인도하셨고, 이 출애굽기의 진정한 저자이신 성령은 구약 내내 이 홍해 사건의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역사 가운데 대입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역사적 기독교를 부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게 관념적인 거나 우리 삶하고 전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제 역사를 다스리시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실제 당시 역사 가운데 이 홍해 사건을 계속해서 대입시켜 주시고요. 계속해서 적용시켜 주세요. 시편의 저자들은 이런 식으로 홍해 사건을 기억합니다. 시편 66편 6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찬송이거든요. 근데 이게 분명히 당시 아주 위기 가운데서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실제 홍해 사건을 역사적으로 경험했던 사람이 시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홍해 사건을 빗대어서 자신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74장 14절은, 시편 74편 14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잘 들어보세요. 이 리워야단이 뭐냐면은 바다에 사는 용의 이름이죠. 바다, 혼돈, 흑암, 기품이 있는 그 바다에 사는 용의 이름이에요. 가상의 생물입니다. 우리 용 이런 것처럼.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리워야단이 어디 사냐면은 바다에 살지 않습니까? 제가 그 앞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13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라고 얘기하면서 홍해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어디에 빗대고 있냐면요, 리워야단을 부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음식물로 주셨다. 우리의 양식으로 오히려 삼게 하셨다. 우리의 세력, 적대 세력을 우리의 양식으로 오히려 삼게 하셨다라는 것을 홍해 사건에 빗대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저자가 실제로 리워야단을 부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자신들이 바벨론이 됐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국가가 언제인지 몰라요. 이 시편의 시기를 우리들이 모르기 때문에, 아니면 아수르가 됐든 뭐 아무튼 주변에 가나안 인근 부족 국가들이 되었든 그 국가들을 혼돈의 세력 리워야단으로 정의를 내리고요, 그들을 물 가르듯이 하나님께서 가르시고 오히려 그들을 음식물, 그러니까 먹을 것, 승리를 하는 우리의 승리의 매개체로 주셨다라고 지금 시편의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시편에서 홍해 사건을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상기하기 위한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그리고 그 구원을 우리는 마땅히 찬양해야 한다. 그런데 특히 하나님은 이 리워야단이라는 이런 선택적인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바닷물을 완전히 통제하는 창조자로서 강조가 됩니다. 제가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시편, 이번에 77편이에요. 시편 77편 16절에서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물을 의인화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물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품이 떨고 있어요. 진동한다. 두려워서 덜덜덜 떠는 것입니다. 진동하고 있어요. 소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드릴게요.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어서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지금 이 홍해 사건을 떠올리는 것이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이게 뭡니까? 홍해 사건을 또 한 번 상기시키는 것이죠.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홍해 사건을 지금 어떤 지점까지 지금 발전을 시키고 있냐면은, 여러분들 잘 보세요. 앞전에서 하나님이 물들이 주를 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하고 떨고 기품이 떨고 이렇게 막 얘기를 했었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창조의 어떤 그 세계가 등장을 계속해서 합니다. 물뿐만이 아니라 구름, 궁창, 회오리 바람, 우레소리, 번개, 땅, 이런 창조의 세계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건과 더불어서 홍해 사건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의 저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시편 77편의 저자가 바라보는 홍해 사건에 대한 독특한 기억 방식인데요. 하나님을 절대적 창조자이자 주권자로서 묘사를 하길 원하는 겁니다. 홍해 사건을 통하여서 시편 저자가 뭘 바라보느냐? 절대적 창조자이자 주권자 그리고 구원자로서 바라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당시에 역사적으로 홍해 사건을 경험했던 그 백성들도 함께 느꼈던 그것을 지금 정제된 언어를 통하여서, 히브리어죠. 정제된 언어를 통하여서 신화적으로 뭔가 틀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 보세요. 고대 근동의 창조 신화들을 보면요, 신들이 항상 뭔가 적대 세력과 함께 창조를 해나가게 됩니다. 적대 세력과 함께 창조를 해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창조를 하는데 위협적인 세력이 항상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창조를 할 때, 고대 근동 신화 중에서 창조를 할 때 위협하는 그 세력들을 혼돈이라고 주로 묘사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 기품이라는 말로 묘사를 하는데, 그 기품의 이미지로, 그러니까 알 수 없는 두려움 같은 것이겠죠. 그 기품의 이미지로 주로 고대 근동에서 차용하던 이미지가 바다입니다. 바다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다른 모든 고대 근동의 신화들은요, 창조신과 경합을 벌이는 와중에 창조가 되어 갑니다. 창조신은 위협을 받게 되고요, 그 위협을 극복하게 돼요. 그로 인하여서 창조를 시작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 적대 세력으로부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도 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창조 기사만이 유일하게 예외적이에요. 그 무엇도 하나님께 비견될 수가 없어요. 적대 세력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다른 신화들에는 묘사되어 있는 기품, 혼돈, 이런 것들, 창조 신에게 위협을 주는 것들이 위협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하는 세력으로 그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배경을 알고 시편 77편을 보면은 조금 느낌이 달라지죠. 하나님이 왜 이 시편 77편을 통하여서 절대적인 우주의 창조자이자 우주적인 구원자로 등장하는지를 우리가 그 뒷 배경을 보면은 쉽게 짐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시편 77편의 저자는 성경의 유일한 하나님에게는 어떤 견제 세력이나 어떤 적대 세력도 있을 수 없음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창조의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음을 또한 동시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단순히 어떤 사건과 위기, 우리 역사 속에 있는 단발적인 사건이나 위기 속에서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 근원적인 어떤 창조적인 측면에서 구원이 또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살짝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우주적인 구원의 개념들이 성경에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시편 106편도 우리들이 좀 주목해서 봐야 하는 시편 중에 하나인데요. 시편 106편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제가 6절부터 계속 쭉 이하를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우리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지금 민족적 죄를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어요. 이 시편 106편의 저자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애굽에 있을 때 지금 출애굽 사건을 지금 불러오고 있죠.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홍해 사건 저희들이 잘 알고 있잖아요. 저번 주 봤죠? 그들이 뭘 했습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합니까? 그런 얘기들을 막 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나님에게 어떤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을 배반한 배반자처럼 지금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106편 8절을 계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구원의 근거가 어디 있죠? 여호와 하나님께 있어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그러니까 홍해가 다시 의인화되고 있어요. 물이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 대적들을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 하나도 살지 못하였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기서 이 시편의 저자가 홍해 사건을 기억하는데 어떤 상황에서 홍해 사건을 가지고 오길 원합니까? 어떤 전쟁의 상황이나 민족적 위기 상황이 아니에요. 시편 저자가 물론 그 상황에서 기록한 것은 맞지만요. 시편 저자가 바라볼 때 우리의 민족적 뭐 전쟁을 하거나 뭐 그랬겠죠. 이 민족이 쳐들어왔거나 그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 민족이 가진 최고의 리스크가 뭔가, 왜 이것이 우리에게 왔는가 라는 것을 떠올려 볼 때 시편의 저자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배반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데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제 어떤 사건적인 상황이 아니라 자신 민족적 죄를 바라보면서 그 죄악을 놓고 하나님의 구원을 갈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홍해 사건을 어떤 식으로 발전시키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계속 따라오셔야 돼요. 현재의 위기 상황은 하나님께 저지른 죄악으로 인한 위기 상황입니다. 시편 저자는 우리 민족적 죄악, 이 죄가 제일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자기의 민족의 죄악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이후에 여러 죄악들이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홍해 사건뿐만이 아니라 광야에서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들이나 이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이 시편의 저자가 현재의 상황을 과거 조상들의 여러 죄악된 사건에 반추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자신의 조상의 치부이죠. 치부와 현재 우리들의 죄악을 들춰냄으로 인해서 이 시편의 저자가 기대하는 것은 이거예요. 홍해 사건은 민족의 죄악된 장소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구원이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이를 통해서 이 과거의 사건들을 들춰냄으로 통해서 과거 매 순간 하나님이 구원받을 수 없는 자신들의 조상, 죽기에 마땅했던 자신들의 조상을 어떻게 매번 놀라운 방법으로 구원해 나가셨는지를 기억하게 하길 원하는 거예요. 이 시편을 듣는 사람마다. 우리 민족이 민족적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위기가 왔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위기 가운데서도 늘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측면에서 이 시편을 적은 것입니다. 보세요. 그중 홍해 사건, 여러 사건들이 106편에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도 홍해 사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한 장소이지만은 하나님의 성경 가운데서 벌어진 가장 놀라운 구원이 행해진 장소로서, 즉 여기에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하나님은 창조주이자 절대적 주권자로서의 구원자,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시편을 읽는 사람들에게 말이죠.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위기가 닥쳐왔고 우리의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우리의 죄악이 만연한 이 시대를
그들은 절망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시편을 통하여서 그들은 그 장소가 절망의 장소가 아니라 구원의 장소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면서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겠죠. 홍해 사건의 결론이 뭐였습니까? 우리 저번 주 살펴봤죠. 홍해 사건의 결론이 뭡니까? 그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믿었더라가 결론이지 않습니까? 이 시편 106편의 저자의 목적도 똑같아요.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믿게 하려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으니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케 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시선을 돌리게 하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홍해 사건, 이 시편 106편에서 홍해 사건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백성들이 찬양하는 장소가 됩니다. 위기 장소가 아니에요, 여기가. 시편 106편은 여기가 더 이상 위기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구원이 일어나는 곳이어서 백성들이 찬양을 하게 되는 장소가 된단 말이에요. 이사야서는 이제 이사야서 넘어가죠. 이사야서는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벨론으로부터의 새 출애굽을 기대하라 라고 백성들에게 언지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6절 1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홍해 사건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대요, 지금 이사야한테.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서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완전히 홍해 사건이죠.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대목이 어디에 있냐면은 하나님이 포로로부터 그들을 구원해낼 것이다, 바벨론을 치고 내가 그들을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홍해 사건을 가져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50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셨던 그 당시를 생각나게 하죠. 하나님이 불러도 아무도 하나님 앞에 응답하지 않는 암담한 이스라엘의 죄악된 상황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들의 절망적인 상황, 그들의 절망은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이 절망이 아니라 그들의 진정한 절망은 하나님이 부름에도 응답할 수 없는 영적인 타락이 그들의 진정한 절망입니다.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고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석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계세요. 내 능력을 모르냐, 내 권능을 모르냐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뭘 생각나게 하시냐면,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누구나 홍해 사건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자꾸 뭘 하십니까? 바다, 혼돈의 세력으로 상징되는 바다를 자꾸 뭘 하세요? 꾸짖으세요. 이 표현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라고 하고 꾸짖고 혼내세요.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책망이기도 하고 그들이 받을 대가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바벨론이 처하게 될 최후의 순간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대적하는 모든 것을 마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는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적대 세력 이런 것 자체가 없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하고 넘어가죠. 여러분들 무슨 요새 뭐 그런 거 많잖아요. 무슨 일루미나티 뭐 이런 뭐 그런 음모론들이죠. 그러면서 뭐가 무슨 세력이 있고 사단의 세력이 어떻게 하고 또 뭐 영적 도회 뭐 땅밟기 이런 거 하잖아요. 땅밟기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물론 대부분의 경우 순수하게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지만은 그 원래 신학적 의도가 뭐였습니까? 그 땅받기 원래 신학적 의도는 그 지역을 다스리는 귀신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하나님 왜 적대 세력이 있습니까?
사단 마귀가 하나님 앞에 복속되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데 누가 하나님 앞에 감히 대적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사도들이 그토록 강렬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을 붙들고 나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으니까요. 죽음으로부터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왜 우리들이 문화에 겁내야 하는 거예요? 왜 겁내는 겁니까? 우리가 왜 다른 어떤 세속적인 것에 겁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왜 두려워할 것이 이토록 많은 겁니까? 하나님의 손이 짧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없는 것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이야말로 적대 세력이 아예 없는 유일한 주권자이자 창조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뭔가 하나님 이외에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으시다면요.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서 다른 다신론적인 관점, 또 단신론, 단일신론, 이 율신론하고는 달라요. 단일신론적인 관점에서 홍해 사건을 바라보는 것과 똑같은 시선으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때 병거와 말을 부수는 물은 오히려 나중에 지나가다 보면 백성을 살리는 물이 되는 거예요. 똑같죠? 홍해는 뭐예요? 홍해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는 곳이지만, 그쵸? 진노와 심판이라는 단어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는 곳이지만은, 애굽을 복속시키는 곳이지만은 하나님의 적대 세력이 없으니까요. 바로가 하나님께 적대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겼잖아요. 결과가 어떻습니까? 비비지도 못하죠. 그곳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멸의 장소인가 동시에 생명물이 있는 곳이에요. 홍해라는 것은요, 한 사건, 한 장소는 이렇게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게 된다고요. 이사야서 51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진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여러분들 의도적으로 라합, 용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시편 87편 4절을 보면요, 라합을 애굽이라고 지칭하고 있고 에스겔 29장을 보면요, 용을 바로에 빗대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사야는 라합, 용 이 단어를 통하여서 애굽과 바로를 지칭하는 건데 의도적으로 어떤 우주적인 하나님의 적대 세력이 그려질 법한 단어로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애국과 그 바로를. 그러니까 단순히 실제 역사 속에서 존재했었던 이집트, 그리고 역사 속에서 존재했던 바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이게 역사적 사건하고 종말론적 신학이 겹쳐 있는 것이죠. 이 한 단어 안에. 한 단어 안에.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 글을 적으면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깊음이 뭡니까? 이게 여러분 창세기 나오는 깊음 그거예요. 창조 이전의 상태 말입니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는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홍해 사건을 떠올리게 하면서 여기에서 우주적인 사건으로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역사적 사건, 이 사건을 통하여서 종말론적인 어떤 구원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이사야는 구약시대의 선지자예요. 구약시대의 선지자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미래를 바라볼 때에 겹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66권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역사의 순서가 차례대로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쵸? 1, 2, 3, 4, 5, 6 그렇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역사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는 이 역사 가운데 끼어있는 사람이라면은 미래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볼까요?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죠. 제가 여기서 미래를 바라봅니다. 그럼 겹쳐있죠. 사건들이 겹쳐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바벨론으로부터의 구원의 사건과 계시록이 얘기하는 역사적인 종말의 사건,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구원의 사건들이 함께 겹쳐져서 계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선지자적 예언이라고 우리들이 따로 부르는 것인데요, 이 선지자적 예언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이 과거의 애굽 사건이 그 이스라엘가 살았던 바벨론 포로로부터의 해방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이거
포로 해방은 근시일 내에 있을 예언이잖아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들이 바라봐야 할 종말론적인 구원의 사건까지 함께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주적인 구원에 대한 사건으로 이사야서에 가면은 홍해 사건이 확정되게 됩니다. 출애굽 이야기는 용을 찔러 죽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이사야는 홍해 사건이라는 역사적 현장을 통하여서 온 우주의 창조자이자 주권자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께 현재의 바벨론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과거에 그랬으니까 오늘날도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사건을 통하여서 절대적인 주권자로서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오늘날 바벨론으로부터의 구원을 갈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의 어떤 선지자적 예언의 관점에서 홍해는 우주적 혼돈의 세력으로 규정이 됩니다. 이제 그리고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로서 혼돈의 세력을 잠재우고 우주적인 구원을 이루실 유일한 주권자세요. 이런 개념은 예수님에 와서 절정을 이루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홍해 사건을 그대로 재현하시려고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이게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지금 배에 물이 찼어요.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람을 의인화시키고 있죠.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바다에게 말을 걸고 계세요. 어떻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되, 지금 이 반응을 보세요. 우리가 아직 출애굽기가 쭉 차례대로 나가니까 못 봤지만은 이 분위기가 홍해 사건 이후의 이스라엘의 분위기와 매우 닮아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잘 보세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향하여서 어떤 신적인 경외감을 그들이 가지게 되었죠.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러분들 홍해 사건에 대한 구약적인 발전의 이미지를 계속 저와 함께 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고 나서 이 단어를 들으시면 어떨까요? 마음이 어떻습니까? 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 제자들은 전부 유대인이었고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자들이었죠. 어떤 측면에서 그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어떤 측면에서 예수님을 바라봤는지를 여러분들은 이제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아주 절대적인 주권자이자 예수님을 내 눈앞에 있는 인간 예수를 지금 무엇으로 여기고 있느냐? 창조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의 증언과 일치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 요한 역시 만물의 그의 손을 거치지 않고 된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 얘기하면서 창조주로서 그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을 그리고 있는 것을 1장에서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잠잠하게 하는 것은 마치 시편처럼 바다를 의인화시켜가지고 어떠한 대적 세력, 이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수님의 제자이죠. 제자들을 위협하는 적대 세력처럼 그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마가가 여기서 이 예수님의 바다를 꾸짖으시는 이 사건을 의도적으로 그 출애굽의 홍해 사건에 빗대고 있다라는 그 정황을 너무 우리들이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마가가 쓰는 여러 가지 단어들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번역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잘 그런 것들을 캐치할 수 없지만은 이 헬라어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이 구약은 물론 히브리어죠. 구약에서 사용된 홍해 사건의 언어들과 굉장히 많이 겹쳐져서 쓰이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마가가 몇 가지 특징적으로 이 사건을 기록하는데 특징되게 기록한 것이 있는데요. 이 사건의 어떤 시간을 일부러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이 사건을 기록하는 첫째 단락을 보면은 그날 저물 때라는 것으로 이 사건이 시작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 생각해보세요.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의 시간대와 정확하게 동일하죠. 그래서 언제 위기가 일어납니까? 밤에. 저물고 나서요. 언제 구원이 일어납니까? 그 밤에. 그쵸? 그 밤에 갈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너갔어요. 건너가니까 뭐예요? 새벽이었어요. 그래서 다치죠. 빛이 왔을 때는 뭡니까? 빛이 왔을 때는 늦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늦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미 그건 진짜 끝난 거예요. 10장 중에서 9장은 경고지만은 10장은 진짜 끝이잖아요. 그게 언제요? 빛이 진짜 올 때, 그때 진짜 정말 끝난단 말이에요. 닫혀요. 홍해가 닫혀요. 구원은 언제 일어납니까? 밤에 일어나요. 이게 언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해 저물고 나서 밤에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홍해 사건과 정확하게 같은 시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사실 갈릴리 바다는요, 우리들이 성경이 바다라고 하니까 바다 얘기하지만은 지리적으로는 강이에요. 강입니다. 그런데 마가가 의도적으로 바다라는 단어로 그 갈릴리 강을 쓰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도적으로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구약을 잘 알고 있고 모세오경을 성인 시대 다 외워야 하는 유대인들, 구약적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에게는 이 사건을 보자마자 어떤 그림을 그리게 하는 효과가 있냐면은 홍해 바다를 그리게 하는 효과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분명 알고 있어요. 그게 강이에요. 여러분들 한강 다 아시죠? 강이잖아요. 낙동강 다 아시죠? 강이잖아요. 근데 낙동 바다, 한 바다라고 얘기하면은 이상함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마가가 실수한 것이 아니라요. 마가가 몰라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마가 거기 살던 사람이라고요. 몰라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마가의 의도인 것이죠. 신학적 의도. 무엇과 빗대기를 원한 겁니까? 홍해, 그 도화 사건과 예수님이 바다를 잠잠케 하고 제자들을 육지로 이끈 사건을 비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같은 신학적인 맥락을 담고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무엇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성령의 영감을 받아 성경을 기록한 마가를 우리들이 신뢰한다면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면요, 이 사건의 의도 역시 예수님께서 새 출애굽을 염두에 두고 하신 일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그 셋의 의도가 서로 이렇게 부딪히거나 다를 수가 있을까요? 아니죠. 성령의 의도가 그것이라면 예수님의 의도가 그것인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홍해 앞에 선 여러분들 시편 기자의 말을 기억하시죠? 그들 홍해 앞에 선 그들을 하나님의 반역죄처럼 여겼던 그 모습 기억하십니까? 마가는 마치 홍해 앞에 선 옛 이스라엘 민족처럼 제자들을 예수님에 대하여서 불평하고 반역하는 인물 정도로 그리고 있어요. 마가는 이렇게 얘기하죠.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들 이 뉘앙스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공간복음서, 이 사건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마태와 그리고 누가는 좀 다르게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는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굉장히 애걸복걸하면서 바라보는 투로 말을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공간복음인 누가를 보면요, 누가는 주여 주여, 주여 주여 두 번 부르는 거 아주 다급한 것이죠.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상황의 긴박함과 급박함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성경이 강조하는 바가 다른 것이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건 다른 얘기지만은, 성경을 공간복음을 바라보실 때 이 색 공간복음을 섞어가지고 하나로 만들어 보지 마세요. 그건 제5의 복음서잖아요.
그 복음서를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마태를 주셨고 마가를 주셨고 누가를 주셨고 요한을 주신 거예요. 그 복음서가 각각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성령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간복음을 비교할 때는 이렇게 비교하는 것입니다. 다른 공간복음서와 비교해서 무엇이 더 특징적으로 강조되어 있는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본문이었던 마가복음에서 무엇이었어요? 그들의 믿음 없음, 그들의 불평, 무엇을 떠올리게 합니까? 의도적으로 홍해 사건을 연관시켜서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독자로부터. 이거 확실한 거죠.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40절에서 실제 질책을 하시니까요. 믿음 없음, 믿음 없음에 대해서 한마디 하시잖아요. 정확하게 이거는 새 출애굽 사건입니다. 새로운 홍해 도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이사야가 그토록 그리면서 종말적인 구원을 바라봤던 그 홍해 사건과 지금 예수님이 지금 벌이시고 있는 이 사건은 동일한 사건이란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주무시다가, 물론 저희들이 오늘 출애굽을 하는 시간이니까 출애굽의 홍해 사건에 주로 힘을 기울여서 본문을 보게 되지만은, 근데 이거는 사실은 마가복음 4장 본문은요 요나 사건도 함께 겹쳐 있는 거예요. 요나 사건도 함께 겹쳐 있는데 오늘 그것을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주무시다가 일어나가지고 바다를 꾸짖으시고 바람한테 말을 거세요.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는 겁니까? 창조주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자이자 유일한 단 하나의 창조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제자들은 잘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구약을 알았으니까요. 구약 성경은 일관적으로 그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곧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이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적인 구원을 하실 것이다. 새 창조의 구원을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서 혼돈의 세력을 잠재우는 구원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 도화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감을 가졌던 것처럼 그 유사한 감정을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가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근데 이처럼 홍해 사건은요, 예수님에게 가서 인류의 죄악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이게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요나의 그림과도 함께 겹쳐 있다라고 얘기했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들을 구원하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미리 메타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홍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의 순서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 어디에 도착하게 되냐면요, 십자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는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홍해 사건입니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홍해 사건이, 홍해 도화 사건이 왜 신약의 개념인 세례 사건으로 그대로 끌고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홍해 사건에서 하나님은 뭘 얘기하기를 원하셨습니까?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단순히 구원받는 것, 그들이 신분적으로 자유자가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입니까? 그 홍해 사건, 바다를 갈라서까지,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스스로 막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일을 하시면서까지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셨는데, 단순히 그들에게 이 땅에서의 신부적 자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셨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여야 한단 말입니다. 그들은 무엇으로 그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부족하지만 그들에게 다시 오실 주 메시아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언젠가 이 혼돈의 세력을 잠재우고, 그건 나와 비길 수 없어, 그 무엇도 나와 비길 수 없어, 잠시 허락하고 용인해놨을 뿐이야. 그것조차 내 경륜 안에 있단다. 그러나 그것이 마르는 날이 온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르는 날이 오고 갈라지는 날이 온다. 너희들이 마른 땅으로 그것을 건너는 날이 온다.
단순히 지금 광야로 나가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 땅을 건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온전한 구원의 그날이 온다. 바라봐. 나의 구원을 바라봐. 초자연적인 구원을 바라봐. 이 땅에서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내가 베푸는 진정한 창조의 구원을 바라봐. 다시 태어남. 그게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통해서 온다고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홍해를 통해서 우리들은 다시 한번 복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와 놀랍다. 와 기적적이다. 그래서 우리한테 무슨 믿음에 도움이 됩니까? 구약과 신약이 어디에서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구약은 여전히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얻은 지식은 뭐냐면요, 믿음이에요. 믿음. 모세를 특히 여러분들 보시면요, 모세를 향하여서 모세를 믿었더라라고 특별히 기록해 있지 않습니까? 홍해 사건을 보면은요, 모세와 하나님을 믿었더라. 왜 하나님을 믿지 모세를 왜 믿어요? 하나님이 출애굽 내내 분명히 얘기하셨죠. 내가 너를 신같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같이 되게 하겠다. 모세는 누구의 그림자였습니까? 예수님이 그림자였잖아요. 훗날 나 같은 선지자가 또 하나 일어날 것인데 그게 예수님이었잖아요. 너희들은 그 말에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 나 같은 선지자가. 분명히 바울도 뭐라고 합니까?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창조를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가르쳐 주기 원하셨습니까? 나의 유일한 독생자, 너희를 위하여 초자연적인 구원을 베풀고 너희를 죽음과 사망 권세에서 반드시 이끌어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그들이 광야 내내 한 게 무엇입니까? 어린 양 봐, 소 봐, 재물을 바라봐, 화목제 바라봐, 번제를 바라봐. 율법 잘 지켜서 죄 사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아니에요. 제사를 통해서예요.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무죄하게 나아갑니다. 율법이 가르치는 바예요.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까? 홍해 사건을 경험한 그들이 제사를 지낸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를 믿는 그들이 제사를 펼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뭘 함양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끌어내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서 하기를 원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너는 내 자녀라고 선포하시고, 예수님은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너는 내 신부야라고 선포하시는데, 이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는 일이 뭐냐는 말이에요. 믿음을 키우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대단한 업적을 쌓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 뭘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어야 합니다. 교회의 비전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는 일들을 세상 사람들은 비전이라고 얘기하죠. 교회에서 얘기하는 비전도 그런 거잖아요. 네가 뭐 할래? 무슨 직업 가질래? 옛 고대 중세에서는, 가톨릭 교회에서는 사제가 되는 게 최고의 비전처럼 여겨졌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그럼 교황되면은 그럼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람, 큰 꿈을, 하나님이 주신 제일 큰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서 한 명밖에 네요. 성경이 얘기하는 바가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비전은 뭐냐면요, 예수 믿자. 예수 믿자. 네가 내 자녀가 되어라. 너 내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라. 그게 성경이 제시해주는 유일한 비전이고,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한 거예요. 섬기는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한 것입니다. 진짜 왕 중에 왕이신 이 세상 왕은 우리를 억압하지만은, 우리를 진정으로 섬기고 우리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자유한 거예요. 그게 우리의 유일한 비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라는 사람이 이 땅에서 살려고 하면 뭐예요? 그때 세상이 말하는 비전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은 장소를 가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비전은 가정 가운데서 좋은 아빠가 되는 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가정 가운데서 좋은 자녀가 되는 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내가 무슨 청소를 하면서 노가다판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지만은 그 막노동, 그걸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성직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 자리 부르셨으면은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는 게 우리의 비전입니다. 다 각기 제각기 모양대로, 그러나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잖아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바라봐야 할까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차례를 거쳐서 쭉 이 출애굽 사건의 클라이막스인 홍해 사건을 쭉 따라봤잖아요. 이제 제가 홍해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 바라봅시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위화감이 없지 않습니까? 성경 66권이 아니라 한 권이란 말입니다. 성경 안에 한 저작이라고요. 그것이 우리 교단이 믿는 바예요. 제가 믿는 바입니다. 우리 교단이 그것을 믿지 않으면은 저는 우리 교단 사람이 아니기를 원해요. 그러면 차라리.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모든 사람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홍해 사건을 바라보면은 여기에서 멈춰서 내가 좋을 대로 이 홍해 사건이 내 인생 가운데 바다가 뭐지? 그 사건을 하나님이 어떻게 초자연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만을 하면은 여러분들 언제까지나 어린애 신앙에서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겨우 이때 일이라고요. 출애굽 당시에서나 있었던 일이라고요. 이게 성경 안에서 이미 여러 차례 갱신이 됐는데 왜 오늘날 성령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이 홍해 사건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내에게 이미 행해진 하나님의 구원을 왜 기뻐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홍해 사건을 바라보면서요, 여러분들 무엇보다 먼저 우리에게 있는 구원을 기뻐하셔야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 사건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 당시의 사람들이 모세 안에서 세례를 받았듯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새 생명은 그 무엇도 뺏어갈 수 없어요. 그 무엇도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유일한 독생자이기 때문이에요. 그 보혈로 우리들이 보증을 받았단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값을 치르셨다고요. 끝난 게임이에요. 끝난 게임. 하나님이 찾으셨어요. 누가 다시 뺏어갈 수 있죠? 누가 다시 뺏어갈 수 있습니까? 누가 이 구원과 우리의 믿음을 위협할 수 있냔 말이에요. 약하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들. 성도로서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예수님이 보혈로 피값으로 이미 지불이 되셨다고요. 홍해 사건을 통해서 왜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이 먼 일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토록 홍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려주기를 원하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영적 새 출애굽을 해야 됩니다. 그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영적 새 출애굽의 주인이 누구세요? 우리입니까? 우리가 출애굽하는 거예요? 우리가 발을 내딛고 걷고 그 땅을 밟아서 지나갔으니까 와, 하나님 저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홍해 사건의 유일한 구원자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사라져 있던 그 구원의 감격들을 회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 기초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무엇을 하든지 간에 무슨 운동을 하건 무슨 공부를 하건 아니면 무슨 사업을 하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초잖아요. 기초가 없으면은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우리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시편의 기자는 종말론적인 구원을 바라보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이사야서는 종말론적인 구원이 있을 것을 알면서 우주적인 회복, 우주적인 그 구원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캐치하지 못했어요. 가장 비근하게 캐치한 사람이면서도 불구하고요. 누가 처음 캐치했습니까? 세례 요한이죠. 그가 온다. 구약 내내 얘기했던 거, 그가 온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그가 있다. 왔다. 그 이후 모든 세례 요한이 모든 성도들은요, 이제 우주적 구원의 참 주인이 누군지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이것을 아는 것이 그 주인에게 우리의 삶이 복속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단순한 일입니까? 가치 없는 일인가요?
인생을 걸 만한 일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해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해요. 왜냐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교회에게 바라고 계셔서 그렇습니다. 교회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다른 거 없단 말이에요. 홍해 앞에 선 백성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요구하셨다면요, 영적인 출애굽을 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믿음만을 요구하십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은 과거에 하셨던 그 자신의 자녀들을 키우는 기조를 오늘날 와서 바꾸실 리가 없어요. 세상 모든 것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확신 있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확신 있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망과 권세로부터 구원하신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자유합니다. 그 자유 때문에 나는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순서 바뀌시면 안 됩니다. 뭘 해서 구원이 오는 게 아니에요. 욕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구원 안 하고 우리를 돌보지 않고 뭐 하고 계십니까? 라고 드압질하는 그들에게 구원이 오는 것입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 다시 한번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즐거운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얘기해? 하나님 말씀에 나는 순종하면서 야, 그 답답해서 어떻게 사냐? 저도 과거에 그런 생각했었죠. 근데 지금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서 아니, 예수님 없이 답답해서 어떻게 사냐? 말씀 없이 답답해서 어떻게 사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리세요. 누리세요. 하나님이 뭔가 경계를 정해두셨으면요, 그 밖은 살벌한 전쟁판이기 때문에 경계를 정해주신 거예요. 그 안에서, 그 경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자유한 것이지, 전쟁터를 나갔다고 해서 우리가 자유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이라는 경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사랑, 여전히 하나님 무서우세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여전히 무서우십니까? No. 경외하셔야 돼요. 무서운 게 아니라. 안 하면 벌 주고. 아니에요. 이미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안에서 자유하면서 홍해 사건을 통하여서 초자연적인 기적이 십자가로 어떻게 나에게 왔는가. 결코 건널 수 없는 그 강을, 결코 건널 수 없는 그 바다를 우리가 어떻게 건너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동풍이 불어 바다를 갈랐지만요, 우리의 휘장을 가른 건 예수님의 육체입니다. 우리는 보혈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값이에요. 우리의 가치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치른 게 우리 값입니다. 하나님이 너 예수님의 보혈, 내 독생자의 생명을 주기까지 난 너를 찾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게 우리 값이에요. 성도로서 사십시오. 성도로서 사는 게 쪽팔리세요? 쪽팔리게 사십시오. 불합리하다고요? 불합리한 태도로 살래요. 그러면 차라리. 그러나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길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껏 자유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껏 회복된 한 주간 우리들이 누리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이번 추석도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마음껏 누리다가 우리 다음 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